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안 읽었습니다마는 1절부터 12절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버리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초보란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 믿으면 되는 건데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선행을 하고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우리가 할례를 받고 우리가 막 이렇게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거거든요. 그 아닙니다.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자꾸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뭐든지 초보자일수록 중요한 건 안 하고, 아주 중요한 건 안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열심히 해요. 신기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초보자들은요, 그리스도 초보자들은 그리스도 놔두고, 그리스도를 놔두고, 가장 중요한 것이 놔두고, 자꾸 다른 거 열심히 해요. 그게 초보자입니다. 그러면은 성숙한 신앙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 가을에 잘 익은 과일 보셨죠? 그렇게 잘 익은 과일처럼 성숙한 그런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도 늙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익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잘 익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참 멋있고요. 잘 익어가는 사람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아주 그냥 헛소리나 틱틱이 쌓고 이상하게 늙어가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거 없어요. 간단해요. 정말 그 사탄의 정체와 이 사탄의 전략과 사탄의 목표를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진짜 아는 사람.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초보자들은요, 그것만 몰라요. 이 사단의 정체가 뭔지, 사단의 전략이 뭔지, 사단의 목표가 뭔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단의 정체가 뭡니까? 에스겔서 28장 12절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 사단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천사장 루시퍼를 창조했는데 너무 아름답게 창조가 된 거예요. 비파와 소고를 준비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게 창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냥 감사하면 될 텐데 교만해져 가지고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을 보니까 어느 정도 교만해졌냐면요. 하나님하고 비기려고 달려들 정도로 교만해진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요.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지니까 이 땅으로 쫓겨난 존재가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정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저는 진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반역자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들고 반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단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뭐냐? 가는 데마다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분탕질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악령의 전략은 뭐냐? 미혹의 영이잖아요. 뭔가를 가지고 홀려가지고 나를 스스로 미끄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지게. 그게 이제 악령의 전략입니다. 이 귀신의 전략은 뭐냐? 사람 속에 들어가면 뭐 무당도 되게 하고 뭐 이게 정신도 돌게 하고 불치병도 갖다 주고 그러지만은 중요한 게 아주 더러운 짓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더러운 짓. 너무 더럽다 할 정도로 아주 더러운 짓을 시키고 아주 악한 짓. 천하의 악한 짓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의 전략인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이제 사단의 목표거든요. 그게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뭘까요? 하나님의 목표는요, 복음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는 겁니다. 아니, 복음, 다른 걸로 하나 되면 안 돼요. 오늘은 뭐 형님 동생 하다가 내일은 막 학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막 그냥 너냐 나냐. 그거는 복음으로 원내스 된 거 아닙니다. 말로만 복음으로 원내스, 기도로 원내스, 뭐 전도로 원내스, 선교로 원내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복음으로 원내스 돼야 된다니까. 오늘 언니 동생 해가지고 내일 막 그렇게 헷가닥 뒤집어지고 그런 건 복음으로 원내스 된 거 아닙니다. 저번에 얼마 전에 사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들이 자기한테 우리 가족들이 물에 빠지면 나는 엄마부터 건질 거라고. 내가 그렇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마귀의 속삭임이다 그랬어요. 여자들은 그 속삭이는데 그렇게 약하다며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100% 물에 빠지면 지 새끼부터 건질 것이다. 당신은 몇 번째가 될지 모른다. 그 안에 다 죽는다. 내 말을 들어라. 별로 안 믿는 눈치더라고요. 별로 안 믿는 눈치야. 며칠 후에 뭐 아들이 어떻고 또 뭐 아들이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더라고. 그럴 줄 알았지. 복음으로 원내서 된단 말은요. 여러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 그거 진즉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마라톤 선수처럼 달리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요. 여러분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로 하면 누가 못합니까? 복음으로 딱 원내스 되는 거예요. 기도로 원내스, 전도로 원내스, 선교로 원내스. 그리고 초대교회처럼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언약을 딱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세계 정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 정복해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안디옥교회처럼요.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게 보이고 정말로 주의 은혜가 보이고 비로소 이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세계 선교를 하는 그게 하나님의 목표라니까요. 다른 거 목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다른 거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그게 아니고 사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사단에게 시달리고 사단에게 잡혀서 마귀의 종노릇, 마귀의 심부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 악령, 귀신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말은 해줘야 됩니다. 말은 해줘야 돼요. 왜 말을 해줘야 되냐? 여러분, 옛날에 귀신 쫓아오는 목사님들 보셨죠? 축사하는 목사님들. 어떻게 앞뒤가 쌍욕을 하잖아요. 귀신에게, 이 귀신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아주 진짜 쌍욕합니다. 막. 듣지도 못할 욕을 해요. 막 그냥. 막 그러면서. 욕하고 싶을 때 좋지. 기분 좋잖아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마귀가 사단이 기뻐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 게 아니고 이 사단 마귀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그것은 사단을 승리시키는 것이고 하나님 승리시키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고 사단의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해줘야 된다니까. 아무 데나 가서 그러지 말고 또, 목사님이 그냥 뭐 이렇게 욕하려 했다고 그냥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가서 욕해버리면 안 되지. 마귀 새끼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하시면 돼요. 이 더러운 새끼야, 이 악한 새끼야.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나를 미끄러지게 하는 새끼야. 욕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꾸 나를 이게 분탕질시키는 새끼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를 자꾸 이게 하나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새끼야.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90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90까지 다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정, 가문, 현장, 직장, 교회에서요, 정말로 내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딱 얘기를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사용해야 됩니다. 정말 저 사람을 잡고 있는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의 세력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물을 복종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진짜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모든 기본이 다 믿음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만 그게 되어진다면 여자의 후손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해 주인공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한 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노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피성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루 종일 하시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90까지 다 외울 필요 없고 여러분 외워진 것만 하면 돼요. 똑같은 이름이니까.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광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광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진짜 믿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세계롭교회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아니, 계속 전쟁 중이지만은 큰 전쟁 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다른 교회도요, 성전 건축할 때 가장 큰 영적 전쟁을 하거든요. 가장 큰 영적 전쟁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는 교회입니다만은 뭐 하나님의 은혜로 뭐 교회가 갈라지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사령관 밑에 그 지휘자들이 있잖아요. 진두지휘하는 이게 영관급들, 군대로 말하면 그 장로들 아닙니까? 22명이 몰살당했잖아요. 22명이 몰살당했다니까. 육신적으로 몰살당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몰살당하니까 지금 우리 장로님들도 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비참하게 돼버렸어요, 다. 멀쩡한 장로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돼버렸다니까. 영적 전쟁에 져가지고. 왜 자꾸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을 자꾸 가리키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말씀의 칼 하나 가지면요, 어디로 가든지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의 세력들을 쓸어버릴 정도 돼야 돼요.
가장 큰 전쟁이 바로 성전 건축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게 사령관이잖아요. 예를 들어 진짜 사령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사령관이에요. 저는 부사령관입니다. 부사령관이에요. 그때 이게 전쟁을 지휘하는 진도 지휘하는 그 지휘자들은 이제 중직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령관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전부 비발하라 하고 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전부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완전히 기도에 힘써라 해놓으면요, 그대로 복창해야 돼요. 지휘자들은. 만약에 명령을 불복종했다, 전쟁 중에 명령을 불복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 중에 바로 그 자리에서 총살이에요. 정말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니까 다행히 지금 살아있는 거지, 육신전쟁 같으면 바로 총살이라니까. 앞으로 우리 세계독교회는요, 큰 전쟁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냥 저쪽으로 이사 가가지고 한 300명 모이고 그냥 우리끼리 짝짝꿍하고 잘 먹고 잘 살자, 이러되면 이게 사단이 가만히 있는데, 거기서 120명의 말하자면 그 최정예 요원을 뽑을 거거든요. 그 707 부대처럼 그냥 훈련시키다가 죽이는 게 아니고 죽도록 훈련을 시켜요. 죽은 놈은 열애시키는 거예요. 거기 일단 들어가면 707 부대는. 근데 그렇게 죽도록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훈련시키냐?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그 전략을 정확하게 알고, 그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깨뜨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정확하게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최정예 요원입니다. 정말이에요. 말씀의 칼 하나만 딱 가지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누가 불신앙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좀 싸가지 없다 해도 괜찮아요. 여기 나이 어려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그건 싸워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의를 위해서는 싸우라고 했거든. 그냥 먹는 것 갖고 싸우면 안 되지만, 그것 가지고는 싸워야 된다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기는. 그래서 싸워야 됩니다. 좀 부드럽게 하려고 제가. 왜냐하면 내가 이게 혹시 이렇게 소리를 크게 하면은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까 싶어갖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진짜 이렇게 말씀의 칼 하나를 딱 쥐면요, 예를 들어서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더 좋지.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서론입니다. 그게 이게 1대지입니다. 그게 2대지잖아요. 그게 3대지잖아요. 그게 결론입니다. 아이고, 말씀 성취됐네요. 옆에서 누가 계속 그래 보세요. 불신앙 못해요. 아니, 옆에 그런 사람이 진짜 있다면, 아이고, 딱 맞네, 오늘. 어찌 그렇게 성취가 됐냐고 그렇게 하면 못한다니까. 그 말씀의 칼을 딱 쥐고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어디를 가든지, 가정, 가문, 직장, 사업장, 교회, 어디를 가든지요, 단판에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단판에. 그런 종의 요원을요, 120명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0망대거든요. 그 이제 사단이 왜 이제 전쟁을 왜 그렇게 이제 120망대를 세워서 여기서 이 한 300명만 일어나면요, 정말입니다. 어른들 100명 일어나보세요. 300명 쉽게 일어나요. 우리가 바로 틀이 바로 깨지기 때문에 쉽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훈련되어 있는 게 지금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정도 훈련된 게 작은 훈련이 아닙니다, 지금. 잘못하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그 중에서 120명의 최정예 요원을 뽑을 수 있어요. 진짜 어디로 가든지 말씀의 칼 하나 쥐면은 이 사단 마귀 악령의 이 세력, 귀신의 세력들은 사정없이 쓸어버리는 그런 이게 정예 요원이 120명 세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절로 대전과 세종의 삼천지자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그걸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큰 전쟁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들이 이렇게 꼭 이게 큰 전쟁할 때마다 지휘관을 이렇게 사단이 틈을 타더라고요.
아니, 교회마다 그랬어요. 어디 평신도 틈타는 게 아니에요. 꼭 지휘관. 그 어디든지 탁, 이게 그 교회마다 일 일어난 거 보세요. 평신도가 그 이제 힘도 없지만 절대 못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이 강단은요, 매주 그렇게 이제 매주 중요하지만은 이번 주 강단은 진짜 여러분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원 가보셨죠? 기도원 안 가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참만 다행입니다. 참만 다행이에요. 옛날에 제가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서머세 목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바울의 손수건 갖고 귀신 쫓아냈다고 수건 몽땅 갖다 놓고 가까이 오라 해가지고 바울의 손수건 갖다 머리 던지면 뒤로 벌렁벌렁 까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왜 까집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도 될 수 있고 그냥 이렇게 악령의 역사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요.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원에서 여러분 그렇게 귀신 나가가지고요. 7 귀신 들어와가지고 완전 멍청이 된 사람도 그렇게 해요. 반드시 다시 들어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계속 내 자신이 사용해버리면요. 옆에서 사용해도 이제 많이 꺾입니다만은 내 자신이 실제로 그게 사용이 돼가지고 내 자신이 이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버려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떠나가지. 절대 영혼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복의 어디로 가든지 이제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어떤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냐. 오늘 13절 20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끝까지 붙잡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끝까지 붙잡으라는 것인데 그 약속을 하나님 자신이 보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증을 하시겠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갈대아를 떠나라는 거예요. 갈대아 떠나라. 갈대아가 뭔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의 소굴이에요.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앞으로 네 후대와 가정과 주위에 재앙이 임할 거니까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땅 떠나버리라. 그러면 지금 처음 우리가 이사가란 말이냐 그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인간의 원죄 때문에 앞으로 범죄 시대, 이제 중독 시대, 정신병 시대 이 재앙들이 막 들이닥칠 테니까 거기서 떠나버리라. 거기서 떠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재앙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이제 함정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 버리라. 과거, 지나고 어제도 과거예요. 현재, 이 미래의 재앙 완전히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요. 인간을 조용히 죽이기 위해서 사단이 만들어 온 틀에서 지금 벗어나라는 거예요. 지금도 조용히 여러분을 죽이려고 걸어놓은 이 불신자 6가지 상태라는 올무, 여기에서 지금이 기회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빠져나와 버려라. 지금 빠져나와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훌륭한 사람도 이 언약을 놓치면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되지만은 아무리 모자란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 언약을 붙잡으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이 더 이상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무슨 사람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목사님 말도 듣지 마세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 들어야 된다니까. 더 이상 거짓말 듣지 마시고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만 진실하게 서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내버려요. 뭘 그렇게 붙잡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렇게 가득 지고 인생 살 필요 없어요. 다 내버리고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 말은 불신앙 버리고 이제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그 자체가 승리의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모자란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붙잡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면 어떤 사람도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불신앙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죽고 형님도 죽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마누라도 빼앗길 뻔하고 5만 대만 수치를 다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카 롯이 계속 애미기잖아요. 불신앙 덩어리가 계속 애미기거든요. 신자가 원래 불신앙 못 버리면요, 당연히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계속 애먹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래서 갈대아를 떠나라 말은요, 흑암 세력에서 빠져나와버려라, 나와서 운명을 바꾸라는 말이고요, 불신앙을 버려라 이 말은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흑암 세력을 이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흑암 세력을 이겨야 돼요. 사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불신앙을 버리고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아도 흑암 세력은 진짜 꼼짝 못하게 돼 있습니다.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사실은요, 불신앙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하나님 말씀, 마귀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했잖아요. 40일 굶은 육신을 가진 100% 육신을 가지고 100%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40일 금식했는데 떡 같은 돌덩어리 갖다가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성전 꼭대기 데리고 모시고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게 뛰어내려 보라고 하잖아요. 시편에 나오는 말씀대로 천사가 네 발을 받칠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다 물리시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진짜 이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사단은요, 사단마귀 악령 귀신의 세력들은요 슬피 울면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딴소리 계속 해봐요. 뭐 비웃어요. 우리가 공격 무기는 딱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강단 메시지만 딱 그냥 여러분 거 돼 있어도요, 완전히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본부 메시지 듣지요. 기도 수첩 하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는데 이 말은 참된 시작을 누리는 거예요. 네가 참된 시작을 누려라.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 선교운동 일으키겠다 그 말이에요. 일으키겠다.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대전 세종 삼천제장 운동 일으킬 주역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0댐 성전을 통해서 237 다민족을 살리고 정말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렘넌트를 서비스로 키우는 주역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5천 종족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저 5천 종족의 문을 여는 주역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세계의 복음화의 주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드세요?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대전 세종을 복음화하고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내 수준 능력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오래된 불신앙 다 뽑아버리세요. 진짜 그것은 뽑아버려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것만큼은 뽑아내버려요. 신앙생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수영 배워봤어요? 수영? 절대 몸을 물한테 안 맡기면 절대 수영 못 배워요. 영원히 못 배워. 하나님한테 모든 것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진짜 모든 거 다 맡겨버려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불신앙 다 버려버리면 됩니다. 불신앙 다 뽑아내버려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잖아요. 이 불신앙이 떠난 후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불신앙을 버린 후에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 받으셨던지 아브라함아 그래가지고요. 네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봐라. 네가 보이는 땅을 너와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네 후손과 후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땅에 특허를 셀진데 능히 네 자손들을 셀진이라 그랬잖아요. 이 후손의 축복. 우리가 이 불신앙만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만 조금 잘 했는데 후대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 들었는데 옆에서 자꾸 듣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같이 들어봤어요. 제가 듣는 게 아니고. 서울의 어떤 그 장로님, 이야, 참, 거짓말 할 분은 아니거든요. 이분이 거짓말 할 분 아니에요. 아니,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참, 저 정도였구나. 근데 이제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자동으로 후계자가 그 아들 되겠죠. 아니, 원래 노 목사님한테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없어요. 적임자가. 딱 적임자요. 그 정도로 축복을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쏟아붓는지, 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양반이 그냥 이렇게 전부 이렇게 딱 결론 딱 들어보니까 다 믿음으로 했더라고. 내가 있어서 한 게 아니고 미리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어쩔 수 없이 막 축복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대적의 문을 얻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요,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불신앙 완전히 다 버려버리고 단만 쌓으면 돼요. 단이 뭡니까? 정말로 예배만 성공하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다른 거 다 내버리세요. 뭔 사람 쳐다보고 이 사람 쳐다보고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딱 그냥 내가 불신앙 버리고 딱 예배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갈대아를 떠나서 이제 불신앙을 버리고 참된 이제 시작을 누린다면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이 딱 보이기 때문에 5가지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5가지 축복이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기 때문에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그랬기 때문에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기 때문에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너로 능히 당할 자가 없이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 5가지 축복 속으로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는 새로운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정말 갈대아를 떠나고 불신앙을 버리고 참된 시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절대 사명이 절대 헌신이 보이게 하시고 5가지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